76년 된 우리 교회입니다. 앞으로 760년 아닌 그 이상까지 우리 교회 이 땅에서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내 집에 내 이름 적힌 문패가 달려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사유화된 교회를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명령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 같다는 말은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잘못되었으면 고치고 부족하면 더 추가하고 예쁘게 포장도 하고 하얗게 도배도 하고 그리고 조명도 밝혀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76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깊은 물음과 동시에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요 교인의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머리는 하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성령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인으로 가득 차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 오늘 그 귀한 예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교인의 행동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물음과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무명의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이름 없는 교인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름 없이 수고하는 헌신자가 많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나귀 주인은 이름이 없이 무명의 헌신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분도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주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이름을 안 물어봤는지 아니면 그분이 손살에 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제 생각은 두 가지 다 맞을 거라 봅니다. 만일 이름을 물었더라면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에이,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러십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마 주인은 그렇게 말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일, 어쩌면 당연히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뭘 그걸 굳이 들춥니까? 오히려 좀 창피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주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성경에는 이름이 명확히 기록된 사람과 무명의 사람과 그냥 한 무리로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세 부류의 신앙의 무게는 다 다를까요? 물론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름 적힌 분의 신앙과 또 없는 분의 신앙, 또 같이 한 무리로 섞여지는 무리의 신앙은 각자 자기에 맞게끔 신앙이 다 자기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천하의 복음 전할 때에 이 예를 행할 일로 함께 전하라. 향주분유를 향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굳이 이름을 묻지 않으신 것도 바로 이 선한 행위를 그냥 순수하게 전하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나귀 이 주인의 귀한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아무도 몰라주어도 괜찮다고 여기며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도 그저 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만족한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럼 성경은 왜 굳이 이 많은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을까요? 지면이 좁았어요? 별 중요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히 묵묵히 바로 자기 삶을 감당하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름을 기록지 않은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지금 시대 모두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잖아요. 광고해도 회사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갖 과대 광고하면서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아무 흔적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고 도와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진정으로 주를 섬기는 백성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숨겨서라도 이렇게 주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라고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700년 이상의 귀한 역사를 가지려면 바로 이렇게 이름 없이 수고하는 교우들이 많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낙이 주인처럼 내 자신의 소명에 성실히 충실하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많은 교회가 정말로 귀한 교회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 없이 수고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소망하기를 항상 주의 부르심에 준비된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이렇게 주께서 찾으실 때에 바로 이사야는 즉시 지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그 물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분이 보내시는 곳은 결코 인생의 꽃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전해야 하는 그런 죽음의 길인데 누가 그곳을 가야 할고 걱정하실 때에 이사야가 적답했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주님, 제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교들이 이렇게 항상 준비된 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5분 대기조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5분 내로 출동하는 그런 부대를 5분 대기조로 하는데 이들은 잠잘 때에도 고나를 벗지 않고 옷도 벗지 않습니다. 머리맡에는 항상 군장기 준비되어 있고 항상 그들은 출동 준비에 긴장 상태로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과의 전투를 대비해서 이렇게 5분 대기조 긴장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령한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여라. 사람들은 너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맡게 된 직무를 완수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항상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께서 어디에 무엇을 명하시는지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상태로 있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하지요. 주님 오실 때 아직 멀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아직 멀었다. 지구 멸망의 날 멀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날이죠. 도둑처럼 오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인을 언제 올지 모르고 술 먹고 마음 놓고 종을 때리면서 행패 부린 종들은 모두가 주인의 엄한 엄벌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항상 준비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을 푸는 순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친교단체도 아니고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부르심받은 주의 종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이고
우리는 어떤 자들로 존재하는가를 절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항상 준비해 있어라. 여러분, 우리 쓰는 말들 중에 이런 말 한번 쓰죠. 만만하다 이런 말을 쓰죠. 주로 어떤 상대를 얕볼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상대가 가볍다.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너를 무시한다. 이런 뜻이 만만하다 그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나를 항상 만만히 도와주시기를 늘 기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급한 일이 생길 때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바로 나와 제일 친한 사람, 내 뜻을 가장 잘 알아주는 사람, 형편을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 언제든지 부탁하면 도와줄 그런 사람을 제일 먼저 찾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만만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그 이웃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누구보다 이해해주고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만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주님께 늘 제 자신이 만만한 자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신다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제가 되기를 원하고, 무엇이든지 시키시면 모두가 다 거부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준비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모두가 이렇게 주님께 만만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해서는 모두가 항상 우리는 늘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르심에 부족지 않도록 항상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나귀 주인을 볼 때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서신답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나귀를 군말 없이 내드렸습니다. 안 되는데 오늘 저거 장에 팔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주님 뜻이 쓰신다는 말에 군말 없이 바로 내어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주의 뜻에 만만한 우리 교우들이 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하는데 사실 참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모두가 자비량 성교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물론 자기도 이 돈 벌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작업을 배웠습니다. 이 당시 율법학교에서는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그 선교 공부 중에 천막 만드는 작업도 시킨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직업교육 시키는데 그것은 나가서 선교할 때 남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경비 마련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도 배우지만은 그러니까 직업교육도 시킨다고 합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천막 만들면서 경비를 조달했지만은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그 선교여행에 많은 후원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돈 안 아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1,000원 아끼고 100원 아껴서 내 자식 주려고 하고 내 먹고 안 먹고 아껴서 자식 주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를 위해서라면 내 집도 선교센터로 제공하고 내 물질과 재능을 다 드린 교우들이 우리 바울 서신에 얼마나 많은 기록되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항상 드릴 준비한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나귀 주인처럼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헌신자들처럼 항상 주의 일에 준비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이 아니라, 내 생명이 아니라 나는 주의 것이니 항상 주의 영적 전투에 항상 부르신 대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된 교우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항상 삼킨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잠을 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긴장 상태에서 언제든지 깨어 있어서 사탄의 침범할 때에 즉시 믿음으로 물리치고 영적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종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교우가 넘치는 우리 송라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이제 보상을 바라지 않는 교인이 많은 교회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죠. 수고한만큼, 땀 흘려 수고한 만큼 대가가 주어집니다. 물론 주의 일에도 대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일에 최선을 다하듯이 영적에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분명히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보상받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이럴 때 우리가 많이 시험에 듭니다. 왜 나를 기억지 아니하시나? 저 집은 복 주시면서 왜 우리 집은 복을 안 주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아마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이를 당할 때 많은 교인들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아온 날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주께서 얼마나 지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로 헛된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나 주의 은혜를 몰랐구나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보상을 다 미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 축복 그리고 후 봉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나 내가 먼저 땀 흘려야 대가를 받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내가 먼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큰 선물인 믿음을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주 앞에 의로운 자로 서서 선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직 죄인으로 있고 죽을 자리에 있는데 나를 불쌍히 보셔서 귀한 선물, 믿음을 내게 선물로 먼저 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려고 한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께서는 미리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됩니다. 대신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면 그저 감사하게 받으면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교우들이 우리 교우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어디 이것뿐인가요? 구원뿐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그분이 주신 것이잖아요. 내가 사는 집, 자동차, 직장, 물질, 건강 다 그분이 주셨잖아요. 내가 수고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가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의 대가를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세상은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분이 다 주셨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으니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10 자녀가 갑자기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저기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아내는 집을 떠나버렸어요. 완전 풍비박산 났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면서 주신 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 가져가셔도 나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멋진 신앙의 자세입니까? 여러분, 어디 이만큼 안 되지만은 나기 주님 보십시오. 주가 서시겠다. 그 한마디에 군말 없이 내 재산을 주께 물질을 다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진 자세입니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더 달라고 요구는 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이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런 자에게 더 많이 주시려고 지금도 많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만일 요구한 것이 내가 있다면 그 요구는 어떤 요구일까요? 저는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요구사항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일 뿐이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뿐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다. 바울이 요구한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집에 물질을 더하소서, 풍성하게 재산을 더하소서, 이거는 기도 더 되겠지만은 가장 먼저 드릴 기도는 주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이 쓰여지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께 요구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평생을 이거 하나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올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요구가 바로 이런 요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일에 열심히 수고하고 절대 이상의 이 땅의 보상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보상을 바라는 교도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우리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성령의 임재가 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임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은 절대 오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광야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혼자였고 바로 살해 위협도 있었고 캄캄한 어둠만이 그 앞에 놓여졌습니다. 어디서 소망 찾아야 할지 그는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네 아버지 이삭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주께서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가 누웠던 그 우상의 땅이 그 순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힘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분이 계셔야만이 교회요, 성령의 능력만이 교회의 힘이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은 클지 모르나 그것은 교회가 결코 아닐 겁니다. 야곱의 평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우리 교우들이 가는 곳, 우리 교우들이 머무는 곳, 교우들이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도록 우리는 항상 주께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날마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사다리가 높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경건한 모습과 더불어서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주께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만나면 친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그런 교우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영원히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름답게 존재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6년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한을 합치면은 역사는 훨씬 저보다 더 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서 지금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역사가 길다는 말은 그만큼 고난과 환난도 많았다는 것을 변정합니다. 그 세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겹줄로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일부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세상은 작은 것을 과소평가하지요. 그래서 작다는 것은 인정도 대우도 환영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은 작고 약한 데서 나옵니다. 요즘 교회들 덩치는 크지만 힘은 부족합니다. 우리 삶에서 승리의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더 의지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체급으로 치자면 플라이급에 해당되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가 헤비급을 이기려면은 바로 기도로서 성령 능력으로 힘을 키워가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주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교회야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바로 몸은 작지만은 바로 헤비급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헤비급입니다. 이기려면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 미 해병대에서 모병운동을 벌일 때 이런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해병대는 소수의 좋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장밋빛 꽃밭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포스터를 가지고 모병운동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좋은 인재를 찾죠. 회사, 학교, 좋은 학교, 좋은 회사 모두가 최고의 인재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재를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에 감사하고 그분께 순종한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엄청난 일을 맡기십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인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감사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큰 일을 분명히 감당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신앙의 앞날에 꽃밭을 꿈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걸을 길은 꽃밭이 아닌 광야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걸어도 될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바로 장밋빛 꽃밭을 기대하지 말고 이 광야길을 끝까지 물음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고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대신 그 길의 끝에는 주님이 기다리고 그 소리는 의의 멸관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씌워주실 놀라운 멸관이 그분 손에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 기억이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 송나아지에게를 굳게 붙드시고 영원히 세워 주시옵소서. 야곱의 사다리가 높이 세워지고 날마다 새벽 깨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가 교회 단박을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몸은 바로 플라그이지만은 헤이브 세상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송나아지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